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꼭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특히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원활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로 다 바꾸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 2장 20절 24절에 보면 부부는 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부터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원래부터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죠?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우자 관계가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와를,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남자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앞으로 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쳐다보시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이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보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부부로 한 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몸이 합하여지면 모든 시스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합하여지면 마음도 따라오고 생각도 따라오고 내 영적인 것도 합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장모님이 하나 당부한 게 있대요. 어떤 경우에도 각방은 쓰지 마라. 반드시 한 방을 써라. 어떤 경우에도 각방은 쓰지 마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각방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가거나 이래서 따로 잔 적은 있어도 한 집 안에 있으면서 각방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지느냐? 다 멀어져요. 생각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면 사단이 그 틈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또아리를 들어서 큰 벽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서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가 완전히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축복 안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 안에서 이 부부가 벌거벗은 채 한 몸으로 사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벗은 모습은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벗은 것을 말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허물이 전부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한 몸이 능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꼭 회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몸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싫습니까? 부끄러워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징그러워하더라. 혹시 그 상태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시는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가 한 몸의 축복을 고스란히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깨져버렸습니까? 한 몸이 둘이 된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이게 찢어져 버린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듣듯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보면 벗은 것을, 서로가 자기의 육신이 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는 허물을 가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한 몸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도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도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누가 그 일에 끼어들었지요? 마귀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제는 벌거벗었음에 대하여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가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이 모자란 거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리 하였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담이 한 몸이었던 자기 아내를, 부끄러움이 없었던 자기 아내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누가 맺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뱀이 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상 완전히 부부 사이는 한 몸의 상태가 이제는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로 가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16절부터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여자가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여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남편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전에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남편에게 내가 도와주고 그를 섬기고 세워주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가 돼버렸어요? 남편을 원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런데 남편은 원하는 것을 줍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지 멋대로 해버려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지니라.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완전히 부부관계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하는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아내에게 너는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수고할 것이다, 너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이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의식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일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아내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내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제 남편들은 뭐 하느냐?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입신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남편들은요 계속 이제 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부인의 원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는 남편을 계속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냐고, 그 사이에 갈등이라는 것들을 이 아내들은 누구에게서 이제 채우려고 하죠? 자녀들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아들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결국엔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온전한 가정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그래서 언약을 하나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되는 비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가져다 준 존재,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내실 그리스도.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벌거벗음에 대한 허물을 가려버리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그 가죽으로 그 허물을 가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을 가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러냐? 당신은 왜 이러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꾸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가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내가 예수를 그래서 잘 믿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 척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점점 좋아지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헌금을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전도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 1번지가 어디냐? 예수 잘 믿는 제일 1번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점점점 연합되어져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한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선 지 오래됐는데요. 마음이 갈라서고 몸이 갈라서고 그런 지 오래됐는데요. 예수 잘 믿으시면 다시 연합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5장의 말씀에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분명히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불가능도 어느 정도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영화배우 김지미 씨를 알 겁니다. 김지미 씨가 한때 우리나라의 여배우 중에 탑이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81세신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4번을 하고 이혼을 4번 하셨어요. 당대의 유명한 탑스타들 최무룡 씨 모르시죠? 최민수 영화배우 그 아버지 최무룡 씨, 그리고 그 나훈아 씨하고도 결혼했어요. 연하죠. 그리고 또 뭐 영화 감독하고도 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외과 전문의 의사하고도 또 결혼하고, 4번이나 결혼하고 다 이혼했어요.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2003년도인가 그 신문에 한 번 기사가 실렸어요. 이분한테 4번이나 그렇게 대단한 분들하고 결혼하고 이혼하셨는데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사셨으니까 혹시 좀 할 얘기 있으면 해봐달라 했더니, 남자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4번을 살아봤는데 대단한 남자가 없더라. 남자들은 다 거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자들은 대단한 남자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내 남편 보니까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남자는 큰아이. 어떤 큰아이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낼 아이. 그래서 큰아이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자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또 남자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가만 보고 있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정말로 내 목숨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여자가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고 나거든 저녁 설거지나 평생 해주세요. 딱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그게 안 돼요. 말로는 산도 옮겨주고,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려서 정말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진짜 계심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만 이게 되어져요. 나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 나같이 이 마귀 자녀로 일생을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늘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좋아하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진짜로 확인하고 누릴 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 이 배우자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해내셨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예수 안에서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화나고 가정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힘들고 내가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은 주로 뭐 하죠? 술 취합니다. 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데 가서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서는 정말로 내 간도 빼줄 것처럼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교회에서 서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요 잘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나의 아내에게 그렇게 안 해요. 내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이상하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찢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이미 사단이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은혜 속에 못 들어가면 절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하여 저게 내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약간 표현이 해석이 약간 이상한데 약간 정육점 같아서 사실은 약간 말이 좀 그래요. 말할 때마다 자꾸만 이게 돼지 등뼈 생각이 자꾸 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정말로 서로를 쳐다볼 때 아, 이런 관계구나, 원래 이런 관계였구나. 그런데 이게 찢어졌구나,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 무너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구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행복을 요구하고 아내에게서 행복을 요구합니다. 나의 만족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참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행복은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행복과 만족이 있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목마름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샘물을 너희가 마실 때에만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 생수를 충만하게 여러분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참 평안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된 평안함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왜 내 남편은 저렇게, 왜 내 아내는 맨날 그렇게 쳐다보면 고통받아요. 그리고 고통 줍니다. 나의 평안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의 기쁨이 누구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때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에 충만함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의 결혼이 기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뭐가 되도록이요? 기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 어디냐면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딱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딱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연애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연애는 계속돼야 되는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귀빈으로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으로. VIP로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세대들도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이 축복의 기도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혼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축복의 기도가 모든 성도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목회자의 축도가 부모의 축복이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드디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결혼은 뭐로 시작되어집니까? 기적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족한 거, 모든 모자란 거, 모든 문제가 생긴 거, 그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결혼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싹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결혼은 기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부가 한 몸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혼 초에 저희 집사람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별로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고 바쁘고 뭐 많이 헌신하셨지만 이 부부 관계에서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의 어른들을 봐도 그렇게 좋은 모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엘리트일수록 뭔가 좀 성공한 사람일수록 바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가정들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살아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내를 만족시킨다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내 아내에게 만족할 만한 뭔가 내가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절망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보니까 정말로 주의 은혜 속에 제가 있어 보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정말로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져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저희 자녀들 태어났을 때도요, 이 아이들이요, 뭔가 모르게 내 몸에서 나왔는데요,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자녀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쁜지, 뭐 아이들 그 기저귀에 응가 본 거 그걸 가지고 뭐 빵에다 이렇게 싸먹고 싶을 만큼 그게 잼처럼 보였다고 그러던데, 저는요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애들 똥기저귀는 못 갈아준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주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조금씩 내 몸이구나, 정말로 내 자녀구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요, 제 마음속에서요, 이분들이 나의 지체구나. 나하고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나를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나에 대하여 내가 또 저분들 앞에 실망시키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구나. 이런 것들이요, 제 마음속에서요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제 마음에 흘러가는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조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단어를 문화적으로 사랑이라고 붙였을 뿐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수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는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 받고 나면,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감동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네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네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부터 싹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조건부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조차도 조건부입니다. 부부가 아내 하는 사랑도 조건부예요. 모든 게 조건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이 비밀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가셔야 돼요. 그거 못하시면 미안하지만 31절에 그 아내와 남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사랑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이제 몸된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게 교회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한 몸 되어지려고 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온전한 부부가 교회에 많아져야만 교회가 온전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 비밀이 정말 커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기를, 너희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도 한 몸 이거 못 누리니까 너희는 33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일단 그거부터 너희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 없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사랑과 이 지식과 총명이 너희에게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빌립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육신이 지멋대로 놀지 아니하고 무슨 지체장애처럼 아니면 이 뇌졸중에 와가지고 뭔가 신경마비가 올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머리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경과 세포와 모든 영적인 관계가 전부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어지는 온전한 치유의 성숙한 자로 너희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그대로 그냥 이러고 있어요. 누워서. 그러다 조금 더 자라나면 이제 뒤집기를 하죠. 그죠? 뒤집기만 해도 부모들은 와 잘한다 하는데 아이는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서 이제 기고 그러다가 서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가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점점점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나질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부관계는요 한몸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냐 못 믿냐 그 척도는 부부관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를 어디서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어떤 책에서 빌려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곧바로 6장에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너희는 그것부터 잘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기는 렘넌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말씀의 문맥이 전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숙한 개인이 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 사랑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사랑. 어린 사랑은 뭐냐? 계속 요구해요. 상대방에게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고 어른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그 요구를 채워줍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게 그게 부모, 어른된 자, 성숙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만큼 많이 요구하나요? 원래는 돕는 배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요구를 계속하고 이 사람을 그래서 고치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막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고 상처 속에 빠져있고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아요? 실망을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요구 안 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제자들에게 니들이 어쩌면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냐. 그렇게 안 해요. 너희들 도망갔다가 다 니들 도망갈 거야. 그리고 베드로 너도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어디로 와? 감람산으로 꼭 다시 와야 돼. 근데 제자들이요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해 버렸어요.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만약에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그래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런 거 하겠어.
오늘부로 잠수 타자. 그래가지고 다 잠수 타러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돼. 다시 가자. 천사들을 보내고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고 하셔서요, 감람산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은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말라요, 말라. 내가 한없이 퍼줘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두 번째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한테 실망감을 느낄 때마다 참 자주 했던 얘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제발 나를 좀 똑바로 좀 봐줘. 나 당신이 나한테 기대하는 그 기준치에 있는 사람 절대 아니야. 나를 좀 제대로 좀 봐줘. 그리고 나한테 실망 좀 하지 말아줘. 그럴 줄 몰랐다는 말 하지 말아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배신당했단 말 하지 말아줘.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부로 배신감 싹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참된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부부관계가 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려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기적의 백성으로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축복이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